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불교 초기 경전인 장로개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 배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지레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다져온 고정관념으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배움은 필수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배워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배우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발전도 없지만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는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라도 나이 먹고 무슨 일하며 변명하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말은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축시키고 활력까지 앗아가 금방 늙게 만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배우지 않아서 늙는 것이다. 법구경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만 간다. 그의 육신은 살이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배움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포함해 진정으로 자기를 향상시키는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까닭 잘못하면 배움에 게으르고 고집센 늙은 황소처럼 늙어가 그 결과로 나를 망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지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다. 나면서부터 저절로 지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는 그저 소망일 뿐이다. 공자의 말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할까. 학이지지라는 말이 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을 말한다. 옛것을 열심히 구하고 익혀서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람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올라 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그 배움이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이다. 고려 때 야운 스님은 자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으로 닦지 않으면 아상 인상만 커지네. 배고픈데 마음만 높으면 굶주린 호랑이 같고 아는 것 없이 함부로 놀면 미친 원숭이 되네. 삿된 소리 마구니의 말은 곧잘 들어도 성인의 말씀 현인의 글은 짐짓 듣지 않네.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니 누가 그대 제도하랴. 사막도에 깊이 빠져 온갖 고통뿐인 것을.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이 먹어가는 모습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치의 앞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생활에 도취되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스스로가 잘났다는 생각에서 배우지 않던, 난 안 되라는 생각에 휩싸여 닦지 않던 모두가 교만인 것이다. 스스로를 열심히 닦지 않는 까닭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벼가 익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더 겸손해지라는 뜻이다. 근본 됨됨이가 충실한 사람은 헛되이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다. 병에 가득 찬 물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그저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운 법이다. 문제는 어리석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자에게 있다. 배움이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배움의 자세는 숙이는 데서,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배움의 의욕이 없음이 걱정이다. 배움의 의욕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배우고 익혀서 지혜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둠 속에 휩싸여 있으면 갈고 닦아 빛을 발현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만과 자존심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닦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볼 뿐이다. 자기가 자기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볼 뿐이다. 자기가 자기를 깨우쳐 가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조금 알고 조금 배운 것을 대단한 척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교만을 부린다면 아상만 커져갈 뿐이다. 아상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곧 교만을 부리는 근본은 아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와 너를 구분하여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며 상대적인 차별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경문의 노래처럼 교만에 빠져 굶주린 호랑이, 미친 원숭이가 될 것인가? 배고프면 먹듯이 아는 것이 없으면 배워야 하는 것이다. 배움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이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 이 중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익을 얻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많이 잘 배우고 이익도 얻는다면 우리는 복인인 것이다. 진실로 배우고 실천하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먹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머리로만 수행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천노 불이과라는 말이 있다. 불천노는 자신이 느끼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이과는 한 번 한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한다는 실천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매사에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으로써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생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동화가 있어 전한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꼬마 판다가 찾아왔다. 꼬마 판다는 부처님께 청했다. 부처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뜻은 갸륵하나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꼬마 판다는 할 수 있다고 다시 자신있게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늦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일 너에게 3가지 문제를 낼 것이다.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꼭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다음 날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하고 꼬마 판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3가지 문제가 궁금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꼬마 판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을 때 길을 잃은 아기 양이 울면서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다. 꼬마 판다는 양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못 들은 척 서둘러 지나쳤다. 조금 지나니 아기곰이 쓰러져 있었다. 배가 고파 꼼짝할 수 없다고 도움을 청하는 아기곰을 이번에도 못 본 척하고 그 앞을 지나쳤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른 그때 고양이가 꼬마 판다 앞으로 푹 쓰러졌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병원은 산 너머에 있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 꼬마 판다는 약속 시간이 늦고 말 것이다. 내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양이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급히 지나쳐 버렸다. 이윽고 꼬마 판다는 어제 부처님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구나. 너는 약속 시간만 지키려고 한 나머지 내 가르침이 없는 곳, 내가 없는 곳으로 오고 말았구나. 꼬마 판다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친다면 그곳에는 내가 없는 것이 한다. 꼬마 판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는거려. 부처님께서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나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 또 병에 걸려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을 지나가는 이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며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잘 들으라고 한다면 너는 그런 이의 말을 듣겠느냐? 판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가여운 눈길로 꼬마 판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꼬마 판다야, 바로 그런 이가 지금의 너란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불교 초기 경전인 장로개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 배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지레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다져온 고정관념으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배움은 필수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배워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배우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발전도 없지만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는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라도 나이 먹고 무슨 일하며 변명하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말은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축시키고 활력까지 앗아가 금방 늙게 만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배우지 않아서 늙는 것이다. 법구경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만 간다. 그의 육신은 살이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배움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포함해 진정으로 자기를 향상시키는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까닭 잘못하면 배움에 게으르고 고집센 늙은 황소처럼 늙어가 그 결과로 나를 망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지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다. 나면서부터 저절로 지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는 그저 소망일 뿐이다. 공자의 말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할까. 학이지지라는 말이 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을 말한다. 옛것을 열심히 구하고 익혀서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람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올라 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그 배움이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이다. 고려 때 야운 스님은 자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으로 닦지 않으면 아상 인상만 커지네. 배고픈데 마음만 높으면 굶주린 호랑이 같고 아는 것 없이 함부로 놀면 미친 원숭이 되네. 삿된 소리 마구니의 말은 곧잘 들어도 성인의 말씀 현인의 글은 짐짓 듣지 않네.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니 누가 그대 제도하랴. 사막도에 깊이 빠져 온갖 고통뿐인 것을.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이 먹어가는 모습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치의 앞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생활에 도취되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스스로가 잘났다는 생각에서 배우지 않던, 난 안 되라는 생각에 휩싸여 닦지 않던 모두가 교만인 것이다. 스스로를 열심히 닦지 않는 까닭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벼가 익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더 겸손해지라는 뜻이다. 근본 됨됨이가 충실한 사람은 헛되이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다. 병에 가득 찬 물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그저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운 법이다. 문제는 어리석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자에게 있다. 배움이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배움의 자세는 숙이는 데서,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배움의 의욕이 없음이 걱정이다. 배움의 의욕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배우고 익혀서 지혜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둠 속에 휩싸여 있으면 갈고 닦아 빛을 발현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만과 자존심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닦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볼 뿐이다. 자기가 자기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볼 뿐이다. 자기가 자기를 깨우쳐 가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조금 알고 조금 배운 것을 대단한 척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교만을 부린다면 아상만 커져갈 뿐이다. 아상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곧 교만을 부리는 근본은 아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와 너를 구분하여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며 상대적인 차별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경문의 노래처럼 교만에 빠져 굶주린 호랑이, 미친 원숭이가 될 것인가? 배고프면 먹듯이 아는 것이 없으면 배워야 하는 것이다. 배움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이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 이 중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익을 얻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많이 잘 배우고 이익도 얻는다면 우리는 복인인 것이다. 진실로 배우고 실천하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먹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머리로만 수행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천노 불이과라는 말이 있다. 불천노는 자신이 느끼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이과는 한 번 한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한다는 실천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매사에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으로써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생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동화가 있어 전한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꼬마 판다가 찾아왔다. 꼬마 판다는 부처님께 청했다. 부처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뜻은 갸륵하나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꼬마 판다는 할 수 있다고 다시 자신있게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늦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일 너에게 3가지 문제를 낼 것이다.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꼭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다음 날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하고 꼬마 판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3가지 문제가 궁금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꼬마 판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을 때 길을 잃은 아기 양이 울면서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다. 꼬마 판다는 양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못 들은 척 서둘러 지나쳤다. 조금 지나니 아기곰이 쓰러져 있었다. 배가 고파 꼼짝할 수 없다고 도움을 청하는 아기곰을 이번에도 못 본 척하고 그 앞을 지나쳤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른 그때 고양이가 꼬마 판다 앞으로 푹 쓰러졌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병원은 산 너머에 있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 꼬마 판다는 약속 시간이 늦고 말 것이다. 내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양이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급히 지나쳐 버렸다. 이윽고 꼬마 판다는 어제 부처님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구나. 너는 약속 시간만 지키려고 한 나머지 내 가르침이 없는 곳, 내가 없는 곳으로 오고 말았구나. 꼬마 판다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친다면 그곳에는 내가 없는 것이 한다. 꼬마 판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는거려. 부처님께서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나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 또 병에 걸려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을 지나가는 이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며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잘 들으라고 한다면 너는 그런 이의 말을 듣겠느냐? 판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가여운 눈길로 꼬마 판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꼬마 판다야, 바로 그런 이가 지금의 너란다.